긴 머리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긴 머리는 가돌 쉐아르거든요. 가돌이라는 게 길다. 가돌이 뭐냐면 그 은혜를 정확히 알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익혀주는 일. 그걸 영광으로 여자한테 주어졌는데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참 복음을 안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진리를 익혀주는 것. 그게 긴 머리털 쉐아르. 쉐아르는 머리털 쉐아르는 쉰 아인 렛이거든요. 쉰이라는 게 올바른 말씀이라 했죠. 그죠? 성경 66권의 올바른 말씀. 그럼 우리의 머리털도 세기 힘들잖아요. 뭐 데이터로 세면 몰라도. 그것처럼 성경 66권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각자 고유의 언어로 또한 고유의 뜻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 온전히 대답을 받게 되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네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이네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긴 머리는 그에게 영광으로 주어졌나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보면 뭐 여자가 머리를 깎으면 덮으라, 또 안 깎으려면 머리를 기르라. 남자들은 길게 하는 것이 뭐 또 뭐라 그래요? 거기 또 수치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성경 66권을 올바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적이어서 넌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 율법적으로 사는 것인지를 지금 말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나 우리에게나 이런 풍습이 또 없다.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보지 말라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우쳐 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긴 머리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가하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의 양식을 삼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약대 털옷, 그렇죠? 쉐아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그 쉐아르라는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실상은 천국이 가까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라는 30년에서부터 3년 반 사역이 완벽하게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는 이미 낙타 털옷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낙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복음 현 상태가 어떤 복음이죠? 율법.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회개의 세례를 준다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낙타토롯이라는 율법적인 말. 그래서 요즘에 뭐 복음도 알지도 못하지만 뭐 예수 믿어 천국가 많이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뭘 믿어야 되는지도 뭐 설명도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뭐 믿어져야 믿죠. 그렇죠? 진짜 회개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그 회개라는 게 뭔지 알죠. 아, 예수께서 끝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구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머리털은 이렇게 말해요. 양털처럼 희리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흰 머리털을 가졌어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본체 하나님. 검은 머리는 예수예요. 그 검은 머리는 뭐냐면 율법인데 그 율법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 우상이 죽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나를 따르지만 네 우상들이 어떻게 죽는가 봐. 피 철철 흘리면서 옷도 안 입고 죽는 모습을 봐. 그게 우상이야. 그게 니들 생각과 자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 머리털이 희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예수는 십자가로 넘기고 그리스도를 가질 때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에서 주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 각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사이사이 아니면 그 안에서 다 움직여 나가시는 거구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세상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해 나갑니다. 그죠? 그럼 세계의 역사도 분명히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주를 향해서 주께서 속히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고 또한 이걸 통해서 저 북한이 복음이 확 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검은 털을 가졌냐 율법을 가졌냐 아니면 흰 털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삶의 판단은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 애써도요 결국은 원망불평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금 몰라서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고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로 그를 에서라 하니라 그런다고요. 털이 많고 붉대요. 아담의 뜻이 붉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뭐 황토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에서 안에서 십자가를 봐 이러는 거죠.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가요? 야곱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에서는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가 아니라 해도 그럼 장자가 된 자는 야곱을 장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에서 안에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 에서 안에서 장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털의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오늘 그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에서를 통해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또 야곱을 통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서 27장 11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야 에서야 너는 들에 가서 사냥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에서는 즉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걸 들었죠. 누가 들었죠 그걸? 리브가. 예,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는 속히 염소새끼 2마리를 끌고 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해주는 대로 해갖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랬더니 나는 털도 없고 옷도 내 옷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에서의 옷을 한 벌 갖고 와 그래요. 에서의 옷을 입혀. 그 다음에 그 손에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뭐 한다고요? 그 가죽 털로 그 손에 묶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말은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비단 이삭이 눈이 멀어서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눈이 먼 것은 십자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여러분 에서 안에는 야곱이라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 털을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이러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안팎으로 쓴 성경 작은 책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깥에 끼 예수예요. 안에 끼 그리스도고.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깥의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죠? 밤가시도. 그러나 실질 더 중요한 것은 밤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왜 염소라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왜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토밈은 타부라는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었네? 하나님은 한 분이었네로 정확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털, 야곱의 염소의 털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우치고 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66권이 우리 안에서 정확히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구나, 생명의 말이구나로 가야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나병한 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살펴봐요.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털이 하얘졌어요. 그 다음에 살이 움푹 패였어요. 그럼 뭐라고 선언하죠? 제사장이? 야, 이거는 나병이다. 그래갖고요, 일주일간을 감금시켜버려요. 그래서 정확히 나병이 뭔 줄 알면 일주일 후에 그를 어떻게 해요? 물로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거기서 털이 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병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면 그 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옛사람은 그러잖아요. 아파야 큰다 그러잖아요. 아프면요 성장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병에 걸린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나병 환자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계속 그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이 아니래.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가 저주받은 더러운 죄를 져갖고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런다고. 근데 주님은 니들 죄인 맞거든? 니들 나병 맞거든? 중풍병자 맞거든? 이런다고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것이 돼야 우리가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그냥 아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건 절대 좋은 거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좋은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 6장 1절로 5절에서도 나시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삭도를 대지 마. 긴 머리를 자르지 마. 또 포도 아니면 포도 아예 먹지 마. 이런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실이라는 아자르는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여러분들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포도까지도 먹지 마. 네 인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는 그것만 해. 그게 나실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나실인인 그리스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자가 복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16장 1절로 여러분들 6절 또 1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는요 드릴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열어주는 자. 그래서 삼손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끝에는 뭐라 그래요? 야, 내 머리 가닥을 7다리로 잘라. 그 다음에 엮어. 그럼 내가 힘이 빠질 거야. 그런다고.
그런데 왜 머리 타래를 7타래로 여러분들 짜서 엮었을까요? 7이 뭘까요? 7. 예수님은 7째 날에 안식했는데 진짜 안식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이 죽어야 돼요. 율법적인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까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은 삼손이 그 이후에 이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다. 그러면서 그가 그 종한테 묻죠. 어떤 사람한테 그러죠. 나를 기둥으로 인도해 다오. 그래서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달라. 그때 그가 살아서 죽인 것보다 죽여서 죽인 게 더 많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생각이 다 죽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행위 따라서 너 천국 보내주고 지옥 보내주고 이러면 다 지옥 가요. 있다면 주님은 사람의 행위 자체는 선하다고 해도 그건 선한 게 아니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선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이 선하다고요. 그걸 부여받은 자들이 천국을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천국으로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맨날 천국 간다 해 그냥. 가긴 어디로 날아가요, 그죠? 천국이 되는 거요. 천국이 왜 내 안으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한 거지? 뭔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냐고. 불교도 아니고. 아무리 빌어오십시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저 압살롬이가 사무엘하 그죠? 17장에서 18장 19장 쭉 읽어보면 그 반역했던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이가 그죠? 왕을 하려하다 쫓겨 도망가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 머리털이 걸려. 그래서 요압이 창 들고 와서 10명이 둘러쳐서 그를 쳐 죽여요. 그것도 10명이라고. 그럼 잘 보세요. 그 머리털이 뭔가? 율법적인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압살롬이가. 근데 압살롬의 뜻이 내 아버지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죽어야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평안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머리털이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볼 때는 문자, 세기누성.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확한 깨우침으로 마음으로 가질 때 그것은 흰머리라는 그리스도로서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염려나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모든 것에서 해방하고 여러분 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축복이 그곳에서 정확히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에나 저것에나 여러분들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68편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주께서 원수들의 가죽 머리 가죽을 참으로 벗기시리라 그런다고.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처럼 왼수는 네 집안에 있어. 집안 식구들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원수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머리 가죽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4장에서 뭐라죠?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고식하고 여러분 완강하면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라고. 머리 가죽이 벗겨져야 된다고. 인간의 내가 참으로 율법을 행하든 내가 바르게 살든지 간에 다 벗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위해 살았다 말씀해도 뭐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다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선행이 돼서 열심인지 먼 날, 몇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선행을 기록해 놓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양들은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언제 당육에서 갇히는 거 돌아봤어요? 언제 입혔어요? 언제 먹였어요? 그러잖아. 염소들은 당연히 내가 했다고 그랬고 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영벌, 너는 영생. 벌이라는 게 뭐냐면 감사한 일이에요. 벌이 뭐예요?
그걸 알게 될 때까지 나를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염소들을 다시금 뭐요? 양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악한 놈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사탄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걔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손도 금방 닦았는데 발도 금방 닦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사탄의 해야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나 사탄의 해다 그러잖아요. 자칭이라고 그런다고. 지들 스스로는 유대의 해가 최고야. 깨끗해 거룩해 이러잖아요. 주님은 사탄의 해야. 니들은 나에게 반대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은 야 노을 속에 있는 내 두 눈이 어찌 그리 이쁜고 그 머리털은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울이라는 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쁜 미인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울이라는 반드시 그 여러분 율법이라는 십자가 안에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머리털은요 어느 곳에 가나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머리에는 이슬이 맺혔고 주님이 문 두드리고 앉아있어. 밤에 이슬이 맺히도록. 주님은요 성경 66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나 씻었어요. 다 닦았어요. 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마음으로 깨우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를 위해서 문 열러 갔더니 그가 이미 떠나가 버렸네. 그러면서 아가서 5장 11절의 고백이 이런 거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이 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면서 까마귀처럼 그 머리털이 검구나 그런 예수를 말하는 희다. 그는 희고 불변.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역을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그의 머리털은 검어 그래요. 그는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래서 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간자놀이 안에 있는 머리채는 이렇게 말해요. 간자 머리 속에 있는 머리채는 석류 한쪽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자놀이가 생각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에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게 석류라는 거죠. 석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날이 바뀌었는데 빨그스름하죠. 각자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술람미 여자야 내 머리털이 자줏빛 같구나.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왕이 내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런다고. 술람미 여인이 어느덧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스도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줏빛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거기는 십자가도 들어있지만 거기는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자줏빛으로 입었다고. 그리스도가 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에게 내려간다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거머딕딕하잖아요. 아가서 1장에 보면 술람미 여자가 거머딕딕하고 자기 포도원도 지키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덧 아가서 7장쯤 가니까 내 신은 발이 어찌 그리 한다고 쭉 얘기하면서 왕이 내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얼마나 진리를 여러분 바른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인정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